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의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을 하셨어요. 아담에게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하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받게 하여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부정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정결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정된 몸이 정결해지는 언약입니다. 부정하니까 뭐 여자가 부정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피가 더러워졌다. 피가 더러워진 거. 그래서 더러워진 거. 그런 뜻이에요. 부정하니까 여자가 부정을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정된 몸이 정결해지는 언약입니다. 출산한 여인이 부정으로 말미암아 정결 예식을 치른 적이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깨끗하니까 정결 예식을 거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결 예식은 제약으로 인해서 새롭게 규정된 법입니다. 처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제약으로 이 정결 예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령이었던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이 규정은 여인이 아들을 출산하든 딸을 출산하든 간에 규정대로 예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게 되면 그 산모는 7일간 부정하게 되는데 월경할 때와 똑같은데요. 7일 동안은 누구도 접촉해서는 안 돼요. 누구도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8일에 이제 이루어서 그 남자아이는 포피를 달라요. 그것을 이제 할례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또 그와 같이 7일과 그리고 8일에 거쳐 아이의 포피를 제거한 뒤에도 정결이 안 돼요. 33일이 지나고서야 이제 깨끗해질 수 있는 그 요건만 갖추고 있어요.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7일이 지나고 그리고 아이의 포피를 제거하고 33일을 지나도 정결이 된 게 아니야. 단지 정결되는 그 성립만 요건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쫙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33일을 지났다고 해서 나 정결해졌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립 요건이 됐는데 그 또 한 가지의 절차를 밟아야 그 효력이 나타나. 정결해지는 효력이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은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7일과 33일이 지나고 그래서 완전히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성물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건만 갖춰진 거죠. 그래서 하나가 남은 거예요. 절차가. 그래야 성물도 만지고 성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정결한 다음에야 왜 이들은 성물과 성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결의 언약이다. 언약. 그 약속의 말씀에 정결해지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모든 출산한 산모 여인에게 지금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부종의 기간보다 7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두 일회라고 했잖아요. 일회가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일회니까 7일이 더 많으니까 14일이죠. 그러니까 여자를 낳은 아이는 14일 동안 그 산모는 누구도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두 배니까 아까 33일이었죠? 그러면 33일의 두 배는 66일이 지나야 그 여인은 이제 그 아이가 날 때 그 피가 많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쉬어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 피가 그때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야. 그 기간이 이렇게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33일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조리를 하잖아요. 근데 딸을 낳을 때는 몸조리를 2배를 해야 돼. 33일을 아들은 33일인데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60일 2배를 이렇게 몸조리를 해야 되니까 이건 우리는 그러잖아요. 딸 낳으면 사람을 박대하죠. 근데 아니야. 딸 낳으면 더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돼. 그리고 몸조리도 더 잘하게끔 해줘야 돼. 아들 낳으면 조그마. 딸 낳으면 몸조리가 2배. 2배.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러한 규정을 이스라엘 모든 여자에게 세우신 정결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부종의 기간이 지나고 정결의 시간이 되었지만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고서는 부종이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깨끗하지 못한 사혈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됩니다. 이 정결 예식의 방법은 그 산모는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그리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그 산모가 번제와 속죄제를 위하여 가져온 어린 양이나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산모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산모의 사혈이 깨끗해져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때 정결해지는 거예요.
시간만 지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죄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그때에 정결해진다. 아까 제가 그랬죠. 절차가 하나 남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정결 언약입니다. 이 규정을 아들이나 딸을 출산한 모든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출산한 산모들의 부정한 것을 온전히 정결한 것으로 깨끗하게 해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출산한 산모들은 하나님의 정결 예식의 언약으로 처음과 같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한 산모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어린 양이 꽤 비싸요. 없는 사람은 어린 양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어렵죠. 그래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배려를 해줬어요. 어린 양이 아니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한 마리는 번제를,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삼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결의 언약이었으니까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렇게 배려를 해서 세심하게 그 정결의 언약을 정해서 모든 출산한 산모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을 거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바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산모로 하려고 정결케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제약된 몸이 구속받는 언약입니다. 출산한 산모가 아들을 낳아도 딸을 낳아도 다 피로 인하여 더러워진 사녀를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더러워진 사녀를 깨끗게 만드는 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이 정결의 언약을 지켜 행하게 되면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되어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결의 어린 양과 집비둘기, 산비둘기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더러워진 것이 깨끗하게 되는 정결의 언약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구속되어지는 것이고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것은 구속이 되는 거예요. 구속.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속죄해서 구원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부정을 정결케 하는 것은 그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남자아이의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도 구속되어지는 뜻이에요. 구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바로 이런 손으로 하는 할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손으로 하는 그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의 몸을 벗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육의 몸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새 몸을 내가 덧입게 되는 거죠. 새 몸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의 하면은 새 몸을 덧입고 내 안에 새 생명을 지니고 새 생활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의를 내려가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얘기해 그리스도의 정의가 뭐야? 이럴 때 새 몸을 덧입고 내 안에 새 생명을 지니고 새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건 믿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몸을 벗게 되고 새 몸을 덧입게 되는데 덧 입는 것이 예수님의 할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게 없죠? 손으로 자르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내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즉 사람들의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 할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할례에 대하여 말하기를 손으로 베어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할례라고 하나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바울이 그랬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믿는 것이 누구?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할례라. 제가 조금 전에 그랬어요. 덧 있는 것이 예수님의 할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그 가르침을 다 받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셨다고 해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포피를 베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할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 시간이다. 이해를 지금 하시는. 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다시 얘기해요. 예수님의 정결예식이 부정해서 정결을 이어갔죠. 그리고 정결예식은 뭐예요? 구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포피를 제하는 할례였죠. 그것도 구속의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례도 구속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그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 인류가 죄악 가운데 구속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구속을 받기 위한 육공과 효력을 갖추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이에요. 구속을 받는데 그 요건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요건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갖춰져야 뭐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뭐가 그거 이루어져야 그 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속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요건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효력은 구속을 받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속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류가 예수님을 믿어야 죄악된 몸이 구속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류로 하여금 죄악된 몸을 구속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결의 언약입니다. 세 번째, 사망된 몸이 구원받는 언약입니다. 모든 산모는 하나님의 정결 예식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결 예식 전까지 하면 주변 사람들을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성소는 접근도 못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접촉 가능하게 되어 하나님의 성소는 자유자재로 출입 가능하게 된 것. 정결된 뒤에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정결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더러진 것이 깨끗해짐으로 여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죄악된 몸에서 구속되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인류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악된 몸이 구속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죄악된 몸이 구속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순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해 드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산모가 출산으로 말미암아 부정이 정결된 것이 하나님의 정결 예식에 대한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결 예식은 출산한 산모 모두에게 주어져 지켜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정결의 언약으로 모두가 정결받게 됩니다. 인류는 어떤가요? 인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인하여 죄악된 몸이 정결케 되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자 복음법에 의거 제정된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이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이 여자, 그렇죠? 산모들을 위해서. 이 산모들을 인하여서 이렇게 또 받들겠죠. 또한 이 10월 10일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0월 10 어떤 상징? 10월 하면은 가을이죠. 추수의 추수. 풍요와 수확을 거둬들이는 그런 10월의 그 상징을 가지고. 그리고 또 10월 10일이니까 10일은 10달을 10달. 아이가 몇 달에 나와? 10달에 나오지. 10달. 그래서 임신기간 10개월을 이면 그래서 10월 10일 풍성과 그리고 10개월 뒤에 풍성함을 얻는 거죠. 모든 산모는 예수님 안에서 정결의 언약을 받아 그래서 구원받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산모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자. 안 그러면은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서두에 얘기했어요. 서론에 벌써.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얘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10월 10일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지금 번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로
부정한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출산한 산모는 부정한 자로서 정결 기간을 거쳐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몸임을 받아들여 예수님으로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정결 예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출산한 산모는 정결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부정이 정결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사망의 몸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로 속죄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출산한 산모는 속죄물로 어린 양과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죄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것을 믿어야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것을 인정하고 정결의 예식을 의식하고 속죄물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정된 것에서 죄악된 몸으로부터 영원히 정결케 되고 생명으로 옮겨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의 언약을 받아 드려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출산한 산모들이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정결 예식의 균례를 정하셨습니다. 이 규정대로 모든 산모가 정결 예식을 치러야 부정에서 정결된다라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모는 하나님의 정결 규정에 따라서 정결례를 거치기 위하여 어린 양과 집비둘기, 산비둘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모두는 부정에서 정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정결 언약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믿고 고백하는 절차를 밟아가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는 인류는 사망의 몸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구원의 하늘을 이루게 됩니다. 이 죄악에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게 된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의 언약대로 믿고 따라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